오늘은 6월 초하루 법회날입니다. 늘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릴 땐 일심과 일신을 사루는 마음으로 하나씩만 켜서 올렸는데, 오늘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불법성 삼보전에 향을 사루고 개정의 사막을 보리심으로 증장시킨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향을 오늘은 제가 세 날을 불을 붙여서 향로에 꼽았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 날부터 49일 동안 지장보살님 전에 조상 선망부모 다생 누대종친 원근 친척 할 것 없이 우리와 인연이 있는 시대에 살았던 모두를 위해서 전국 사찰에서 기도를 모시기 시작했는데, 그날이 요행이 극락암 경복 노스님 열반하신 지 40주기가 되고, 또 구룡사 열애사 등 소임자가 튼튼하게 받쳐 있기 때문에 저는 통도사에 다녀왔습니다. 엊그저께 열반하신 듯 싶었는데 벌써 40주기가 82년도에 열반하셨던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고, 그때도 금년처럼 무지하게 가물었습니다. 6월달까지 비가 안 와가지고 모내기를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5일장을 모시는 날 화장막에서 통도사 화장터에서 스님을 운구에 모시고 수만 명이 그때 함께 했었고, 지금 주지 스님하고 저하고는 30대 초입이었는데 둘이 나서서 수만 개의 도시락을 거기 참석한 불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제가 제안해 갖고 책임졌어요. 다 걱정을 하셔. 도시락은 몇만 개가 되고, 그날 다비식 날은 몇만 명 넘게 왔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저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또 날도 덥기도 했고, 그러니까 5월 21일 날 음력으로 열반하셨으니까 5일장을 했으니까 이제 6월 초란 말이지. 도시락 싸는 것도 어디 가서 사온 게 아니고 불자들하고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나서서 그걸 큰 절에서 도시락을 다 쌌어요. 그러니까 또 쉬는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 저 생각에는 젊은 불자들하고 비구니 스님들하고 전부 뭐 운구 행절을 따라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나서가지고 쭉 극락암 쪽에서 큰절 계곡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일주문이 있는 데로 내려올 때 도시락을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내가 이제 그걸 나서가지고 했는데
화장막에서 스님을 모시고 스님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갑니다. 그 많은 대중들과 스님들이 그렇게 소리를 냈을 때 갑자기 자동차 유리창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소나기가 쏟아져 갖고 난리가 나고, 가물었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영축산 계곡 물이 진흙탕물이 되어가지고 막 흘러가고, 꼭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 영상으로 보면은 뭐 몇 달씩 가물었다 비 오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졌는지, 그때 KBS나 MBC 같은 방송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거기 그 촬영을 다 해놨을 건데, 그 후에 그걸 영상으로 텔레비전에서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답의를 마친 다음에 대구에 사시는 큰 스님이 대구를 가는데 일반 고속을 타야 되겠으니까 나를 좀 저기 톨게이트 인터체인지까지 좀 데려다 달라 해서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거기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 거리가 2km도 안 됩니다. 그 고속도로에는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딱 영축산만 그렇게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 먹구름. 여러분들 월안호 스님 열반하셨을 적에도 굉장히 추웠다가 그날은 봄날처럼 따뜻했고, 49일 날은 하늘에서 그 운해가 끼어가지고 달무리가 피어가지고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형상처럼 그런 것들을 많은 불자들과 사진하는 분들이 있다가 세상에 49째 날 마당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박수 소리가 진동했던 것 기억들 나시죠? 그때는 우리가 많은 불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했었기 때문에 목격한 일이요. 시간이 흐르면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들 살지만, 그러나 한산중에 어른이 열반하셨을 때 그 산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안호 스님 다비식 날은 밤에 영축산이 환하게 빛이 방광을 하고, 통도사 쪽에서 그런 전기를 키워놓은 일이 없는데 불난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비친 거, 지금도 구룡사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할 사람들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목격할 때 더 우리들이 부처님 제자 된 것을 기뻐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우리들의 지각작용과 우리들의 사고력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정 지어지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는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가 천도를 위해서
어느 날부터인가 49일 동안 어느 절에서는 우란 분재일을 기해갖고 100일 동안 지장기도하는 절도 생겼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에는 49일만 해도 지극정성으로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가 하면 막 천일기도 만일기도를 막 영가천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면 참 방편으로 하는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들을 내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한 일원들은 장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신심이라는 생명력을 골조로 해서 보리심을 증장해가고 선근을 장량해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연민심과 자비심, 이런 것들을 늘 품에 가득 안고 불보살님을 믿고 공경하며, 그리고 내적으로는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 좋은 공덕을 쌓기를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보살 행원을 실천하고 서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거룩한 모습들일까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 날은 열애사에 가서 제가 법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불자들한테 왜 우리는 49일 동안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전했고, 또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가르침이 가슴에 새록새록 살아있는 것을 보면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도 재판을 하면 삼심제지요. 삼심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후에도 삼심제랍니다. 삼심제. 그런데 그 삼심제를 크게 나누면 신구의 삼업을 가름하는 그런 이제 이치로 비추어 볼 수가 있고,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업이 큰 틀에서 보면 10가지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여, 양설, 악구, 탐, 진, 치. 이것을 잘 쓰면 선업이라 하고, 잘못 쓰면 악업이라고 하고, 이것을 올바로 실천하면 우리가 정업이라고 하고, 또 의지적 작용이 작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무기업이라고도 하고, 공동체가 지켜진 것을 공업이라는 말로도 이 까르마 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 업을 구분지어서 7단락으로 보면 첫째 주에는 눈으로 지은 업, 눈 잘못 썼다가 인생을 망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를 잘못 써서 그 소리를 안 들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세 번째는 그런 냄새를 맡지 않았다면, 네 번째는 그런 맛을 보지 않았다면, 다섯째 주에는
그런 몸으로 촉감, 감촉을 느끼지 않았다면, 육체 때는 정신적으로 헤아려 가지고 변별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 다음에 칠째 때는 신구이 삼업으로 짓는 모든 업을 통괄해서 10명의 10대 왕이 대법원에서 송사를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안이비설신의 육근과 색성향 미촉법 육경과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이라고 하는 12처 18경계로 드러나는 이 현상으로 짓는 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불교대학 공부할 적에 다 한 번씩 들었던 거요. 어느 불자는 며칠 전에 이제 코로나도 어지간히 이제 했고 우리 불교대학이나 경전 공부도 안 하는가 자꾸 주변에서 묻는다는데 스님 언제쯤 불교대학을 하고 언제쯤 경전 공부를 선택해가지고 하면은 불자들이 또 신심도 또 발심도 또 정진력도 또 회양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좋을 건데요 하기는 해. 그런데 그냥 그 불교대학 해라, 경전 공부 해라, 요렇게 해가지고는 절실하지를 않아. 하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정우가 나서서 해도 공감이 들똥말똥인데 어떠세요? 그렇지죠? 그래서 덥기도 하고 한철 더 쉽시다. 쉰다니까 좋아하네. 참 아미타경에도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사리부라 잘 알아라. 내가 오탁악세, 오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소견, 번뇌, 중생, 목숨, 이게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그런 세상에서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행해서, 어렵고 힘든 일, 고행, 난행을 통해서 안욕따라 삼작 삼보리, 보리를 증득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믿기 어려운 법문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걸 아미타경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우 스님도 사바세계 돌아가는 요량으로 보면 이렇게 안 살았어도 돼요. 내 쪼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절에 와서 평생 사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구룡사에서 내 애썼어. 구룡사에서만 애쓴 게 아니여. 사바세계에서 애썼어. 사바세계에서만 애쓴 게 아니여. 인연 있는 모든 이에게 다 잘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노랫말 속에 그런 말이 있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알아? 있을 때 알아보란 말이야. 간 다음에 이 가슴 복장 치고 절퉁하다고 할 일이 아니고 살아 있을 때 서로 잘 챙기고 보듬고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맑은 공기만 있는 데서는 그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탁한 공기나 또는 오존층이 이 변이 현상을 일으켜갖고 어려움을 겪고 또 옛날 70년대, 80년대까지 초류탄 가스 펑펑 터질 때 그 옆에 지나가다 보면 참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6.25를 겪었던 세대도 이젠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6.25 모릅니다. 6.25 이후에 태어났어. 그런데도 벌써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다. 그런데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씩 안다고. 그리고 그 6.25 전란 이후 4.19, 5.16, 그래 민주화 뭐 운운하는 이 얘기까지들도 하면서 말들은 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가난 속에 극복하고 싸우면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구호 물품들을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얻어먹었습니까? 배고픈 서러움은 안 당해본 사람 몰라? 제가 푸에르토리코 큐바 밑에 있는 카리브 해안에 있는 푸에르토리코에 한 2천여 명 생존해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허리케인으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구룡사에서 앞장서 가지고 전국에 인연 있는 스님들께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지금도 한 2,000명 살아 계시는 중에 3억 3천만 원을 모아서 300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 용사들 가정에 전달하려고 그쪽에 사람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대한민국에서는 두 가지가 생각난다. 하나는 아열대 지방에 살다가 한겨울에 한국전 전투에 참여한 군인으로서는 추워서 얼어 죽을 뻔 알았다 하는 기억과, 또 하나는 전쟁하면서 산속에 들어갔을 때 산속에 일반 집이 아닌 집들이 있었는데 그게 불교가 말하고 있는 사찰이었다. 그 두 가지를 많은 참전용사들이 기억을 하면서 회상을 하면서 고마운 마음에 눈물바람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관세음보살님 앞에 모인 불전함과 각 포교당에서 모은 동전 돼지저금통에 모은 것까지 해서 6천만 원 모았습니다. 6천만 원. 너무 많지요? 좀 띄워놓고 줄까? 좀 더 보태서 줄까? 좀 띄어내놓고 줄까? 한번 여러분들 하자는 대로 할게. 지금 가만히 있는 것 보면 액수가 본인 생각에 너무 많다는 생각, 뭐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인데 거기다 그렇게 퍼주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국교는 이루어져 있지만 6.25 때 우리한테 도움 준 나라 아니에요. 알아요. 왜냐면 러시아에 속해 있고 사회주의에 속해 있었던 나라니까. 근데 지금은 왜 저렇게 러시아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반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서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버릇 고친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건데, 저건 나무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 이야기고 지구촌 이야기고. 그래서 7월 6일 날 구룡사 열애사 주지스님에게 종단에 전하기로 나를 잡아놨어요. 예? 그러면 바로 다른 데서 낸 것까지
많은 사찰에서 모은 그런 성금까지 종단에서는 또 취합을 해서 대사관에 방문해가지고 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런 말씀이야. 자, 이거 가지치기였고, 그건 잘한 거예요. 에? 지금 전국 사찰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그런데 참여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아무리 오타각세가 그렇게 험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힘을 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기관이라는 안입이 설신우와 인식대상이라는 색성양 미촉법과 인식작용이라는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을 일으키고 있는,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고, 또 정신은 헤아리고, 이게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의 작용의 바탕에는 말이죠,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오혼, 반야신경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해를 여의었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오혼이 문제예요. 오혼이. 그놈이 어떤 식의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스럽게 보면 지혜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고,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변별력이 상실해가지고 엄청난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업이 악업이니 선업이니 정업이니 무기업이니 공업이니 하는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그걸 딱 움츠리고 있다가 그게 선인선과 악인악과 전생 나를 보려면 지금 현실을 보고 내생의 나를 보려면 지금 하고 있는 나를 보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셨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전에 법문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저기 며칠 전에 여기 왔던 셋업 스님은 이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셋업 스님이 태어난 지역의 인도는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경기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고 또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제주도가 있고 또 광역시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또 그것도 남북으로 나누기도 하고, 경기도는 경기 북도 남도로 아마 또 나눠질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나 그 지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서울보다도 더 크다네, 경기도가. 그러는데 거기는 어느 스님하고 내가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세체 아저씨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세체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형제간에 그렇게 그 결혼을 해갖고 사는 수도 있어. 뭐 삼형제, 오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집도, 그게 다른 사람하고 남남끼리 저 부부의 연을 맺는 것보다는 더 좋다고 하는데 그건 문화고 환경이고 풍토예요. 그것을 좋다 나쁘다 시비하고 삐죽거리고 하지 말고 그런 곳도 있더라, 그 말이요. 아셨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태어난 저 동티베트에도 보니까
그런 지금도 많이는 안 그렇지만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거꾸로 한 남자가 아내가 넷이 있는 비유설법이 있고 그게 지금도 인도 그 외딴 지역에 가면 아직도 그렇게 뭐 일부 다처제로 사는 데도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환경이고 문화고 풍토니까 그것을 우리 시각으로 이삐죽거리면서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고 막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근데 부인이 넷이요. 어떤 부인을 가장 사랑했을까 하고 반문해 보면 첫째 부인을 제일 사랑했다고 그러네. 그게 조광지처라.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뭘라고 또 얻냐? 그렇게 하고 반문해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럼 넷이나 얻었는데 왜 다섯은 뭐 안 얻었을까? 네 번째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부인 넷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네 번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감태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으니까 같이 가려고 순장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그 네 번째 부인한테 물었어. 당신하고 나 없어,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산다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막 가는 것도 같이 가자. 올 때는 따로 왔지만 갈 때는 같이 가면 안 될까? 오늘 10시에 차는 찾았더만 완도 바다에서. 사실이라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오지금은 또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생각이 많어. 그러면 안 돼. 응? 그러는데 네 번째 부인이 하는 말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지 먹을 거 다 챙겨놨고 호의호식 했고 막 여한 없이 살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은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한테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수는 없고요. 가시는 거 전송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한테 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금방 따라 죽을 것처럼 자지러지네. 그런데 따라오는 놈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일생 동안 몇 번 생각도 안 했던 본부인한테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좋아도 내 난군이요 싫어도 내 난군인데 당신 가는 길에 어째 혼자 가도록 놓아주겠소. 내가 같이 가오리다 이런다. 아이고 그래서 조광지체가 제일이여. 예? 그렇죠? 그 전해주라고. 이게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지금까지도 신도교나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그렇게 부인이 여럿이 있어서 부처님이 그런 것들을 현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들춰가지고 비유설법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그 욕심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 한 거라든지, 사슴은 놀랜병이 있는데 그냥 사슴도 아니야. 키우는 사슴도 아니고 들사슴.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살기는 놀란 들사슴 붙들고 있기보다도 어렵고, 붙들고 있기보다도 어렵고. 사슴은 놀랜병이 있는데 그럼 붙들 수가 있어? 날뛰다가 도망가지. 또 옹색한 마음, 인색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른 완두콩, 완두콩, 그냥 완두콩은 밥에 먹으면 맛있어, 고소하고, 콩 중에서도 완두콩이 제일 고소할걸? 그런데 마른 완두콩은 송곳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인색하고 옹색한 마음을 어디다 견줘서 부처님이 표현했느냐.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더 어려운 옹색한 마음이요, 인색한 마음이요. 참, 그러니까 부처님이요, 참 그분이 부처님이요. 그런 부처님이 이 4번 결혼한 여인을 빗대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들은 사람은 척 알아들었지만 모를 것 같으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4번째 부인은 내 몸. 자기 몸을 난 줄 알고 참 애지중지했어. 에? 남의 죽음은 내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것보다도 덜 아프디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편협한 거요. 그게 4번째 부인은 내 몸이요. 평생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했는데도 숨을 거둠과 동시에 또 숨을 거두기 전에도 팔다리 만져보고 이마떼기 만져보면 싸늘히 식어가는 거 본다. 나는 많이 만져봤잖아요. 에? 임종 전에 가서 위로도 해주고 잘 다녀오시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스님은 경험이 많아. 유난히 스님은 돌아가시는 이들하고 경험이 많아요. 그렇게 싸늘해지는 그런 현상이 4번째 부인의 마음이라고 이제 빗대도 틀림이 없어. 3번째 부인은 그분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행적, 경력, 이력, 환경 이런 것들이 문상들은 많이 오자니요. 잘 가라고 전송도 해주고. 2번째 부인은 글자 그대로 처자권속, 부모 형제 처자권속. 막 어떤 사람들은 뭐 까무러쳐 깜빡깜빡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너무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근데 거기까지요. 근데 본부인은 누구냐? 평생 동안 잘 돌아보지도 않았던 내 업을 지니고 있는 제8아리아식이라는 함장식이 다 떠나도 그놈은 똘똘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 그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인은 내 업, 전생의 업이 금생으로, 금생의 업이 내생으로. 그런데 그것을 작용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색수상 행식의 욕심을 가미하고 어리석음을 가미하면 꼭 지죽을 일만 하고 화날 일만 벌리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합성되어가지고 업으로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49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이고 또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도 혼자서 받고 안입이 설신의 색선양 미축법으로 전개한 그 업식들이 윤회의 길을 돌아치는 것도 혼자서 가. 윤회의 길을 돌아치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한번 참고해서 도움을 받게 하려고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를 다운받아서 한 번 봐갖고는 잘 모르겠고 한 몇 번 보면 서양에서도 이렇게 불교에 지금 한남동에서 하는 아이다라고 하는 그 작품이나 또 작년 재작년에 전 주지 각성 스님 떠났을 적에 제가 고스트라고 하는 사랑과 영혼을 뮤지컬로 만든 것을 표를 많이 구해가지고 인연이 있는 불자들한테 나누어 드린 것도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늙으면 죽음이 오는데 죽음이 와도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어. 실로 살아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늘 염두에 두고 세상을 살면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고, 참 어제 제가 토요일 날이기도 했지만은 저는 없었지만 영상으로 보고 또는 주지 소임자들에게 들으니까 하여튼 간에 코로나 온 이후로는 어제 아래 토요일 날 입제 날 불자들이 제일 많이 왔다 이러대. 나는 많이 왔다고 하면 정우 스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셨어요? 좀 비워놓지 말고 앞으로 오라오면 땡겨서 뒤에 나중에 오는 이들이 스스럼 없이 뒤에 앉을 수도 있도록 하고 그러면 좋을 건데, 그래도 여하튼 오늘 초하루 날이 하여튼 코로나로 내 몰린 것에 비해서는 많이 오셨네. 그래도 이래갖고는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세운 절인데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하면서 안심 인명을 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